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국교회가 코로나를 맞이하여서 마치 사마리아 성이 에워싸여 있었던 것처럼 전도가 활동이 완전히 멈추어버린 그런 상태여서 이제 코로나 팬데믹은 지나고 엔데믹이 되어지면서 서서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오후 예배가 회복되지 않는 교회들도 있고 막상 이제 움직이고 보니 이전에 있었던 성도들이 다른 교회에 가서 예배드리고 있는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 소명교회는 1부 예배, 2부 예배, 8부 예배까지 들어가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된다는 그 열정을 가지고 몸부림을 친 그 은혜 가운데 유지해 왔고 이제 또 주부를 통해서 바라보건대 새해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요 우리 교회가 무한정으로 번식하고 번성할 수 있도록 시스템이 이미 갖추어진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셀 리더들이 또 함께 우리 셀 식구들이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며 찾아가는 그 MD4일째이신 그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 사랑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적각 순종함으로 따라가다 보면 전도는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역사를 다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와 저들이 소원하고 하나님 앞에 구하는 기도 응답받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예. 저는 우리 소명교회 오면은요 막 힘이 나요. 왜 힘이 나느냐? 목사님의 그 열정이 여러분에게 흘러들어가서 지금 앉아 계신 여러분들만 오늘 말씀 듣고 변화되어져도 이 오남이 아니라 한국이 뒤집어지고 세계가 뒤집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예.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저렇게 큰 소리 치는가 한번 들어보시면 이해가 될 거예요. 지금 한국 교회가 코로나 때문에 아예 전도가 멈춰버렸었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이제 오후 예배 이제 회복시켜가지고 하자 그러니까 성도들이 안 움직여요. 여러분, 일하는 것도 습관이지만은 일 안 하는 거 멈춰진 것도 습관이에요. 안 하는 멈추어지는 그 습관을 다시 일하는 습관으로 일으키려고 하니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이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 되는 교회도 되게 하는 전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교회는 말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 그래서 코로나 시대에 맞는 그 전도를 제가 좀 소개를 좀 하려고 그러는데요. 전도가 너무 쉬운 전도이고 또 하다 보면은 정말 이렇게 전도해도 되나 싶을 정도로 예전에 여러분들이 힘들게 전도했던 것에 비해서 너무나도 뭐냐면은 쉬워가지고 이게 전도 맞아요 이거요? 할 정도의 전도예요. 무슨 전도냐면은 이제는 가만히 전도보다도요 앞선 게 뭐냐면 교육 전도예요. 무슨 전도? 교육이 되어져서 가만히 저절로 돼버려요. 교육이 안 되면은요 될 수가 없어. 지금 여러분들이 셀 리더들이 지금 목사님이 양육을 시키는 그 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 교육이 된 가운데서 이 MD, 가만히, 팀, 전도인데 무슨 교육 전도가 들어와 버리면은 그렇네. 그래서 저는 이야기할 거예요. 여러분 전도하지 말라고. 뭐 하기 전에는 그것이 내게 와닿아서 성령님이 나를 끌고 나가기 전까지는 뭐 했냐면 말씀과 기도에 힘쓰라. 그리고 영혼을 위해서 부르짖어라. 그리고 성령님께서 감동 주시거든 착각 순종해라. 가만히가 먼저 아닙니다. 우리 가만히 전도팀들 나와서 찬양하고 그랬는데 보고하기 위해서 가만히 전도 실패합니다. 가만히 전도 하지 마세요. 하지 말되 성령님이 이끄시면 가만히 전도하세요. 그 훈련을 좀 하게 될 것이고요. 특별히 셀 리더들 여기 보니까 주변에 보니까 셀이 좀 열심히 잘 돌아가는 셀도 있고 아직 움직이지 않는 셀도 있는데요. 움직이지 않는 셀들은 움직이려고 애를 써주시고 움직이고 있는 셀들은 이 MD 가만히 이 교육전도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 셀 팀이거든요. 팀 전도가 이게 딱 들어가 버리면은 셀이 뭐냐면 분가되는 거 여러분들이 원래 셀이 하는 목적은 뭐냐면 분가가 목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분가를 막 억지로 시키는 게 아니고 저절로 돼버려요. 언제 우리가 이렇게 붕댔지?
하면서 분가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런 교회들이 예들이 있어서 코로나 기간 동안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에 2배 이상 출석 성장한 교회가 있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작은 교회지만은 3배 이상 출석 성장한 교회도 있습니다. 이 정신을 딱 가지고 있을 때. 그런데 그런 교회들도 깨지더라고. 언제? 숫자가 어느 정도 되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경험을 가지고 의지해요. 성령님을 의지 안 하고 내 경험을 의지하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습니다. 참 무서웠어요. 야, 성령님이 그래서 뭐냐면은 교회는 처음부터 성령이고 끝에도 성령이고 영원토록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뭐만 하면 된다? 순종만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충만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되고 또 말씀도 뭐냐면 우리가 본다고 해서 우리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체계적인 그런 교육을 통해서 양육을 잘 받게 되어지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지도자가 어느새 되어 있으면은 지도자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리들을 붙여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냥 셀에 앉아있는 그런 셀원이라고 하는 식구로 머무르지 말고 셀 리더. 나는 약하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지식이 많이 없지만 내가 하려고만 맘먹으면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서 끌어주시니 또 내가 못하면은 내가 셀 리더인데 내가 잘 못해요. 그러면은 우리 셀 식구들 중에서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들을 도움을 받아가지고 여러분의 위치는 셀 리더라도 우리 셀 식구들 중에 잘하는 사람이서 그 사람을 가르치는 자로 오히려 어떻습니까? 교회에서 체계적인 교육을 받게 하고 가르치는 자로 세우고 내가 그 안에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엄마가 있잖아요. 항상 끌어주는 게 아니에요. 자식이 크게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엄마도 자식을 따라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교회에서는 그 부분을 잘 못해요. 그거 뭐냐면은 내가 항상 내가 근사인데 내가 셀 리더인데 나보다 더 잘난 사람이 나오고 하면은 키워주지 못하고 그냥 그 사람을 시기하든지 아니면은 떨어져 나오든지 하는데요. 저는 이번에 가까운 오남 조항교회 있잖아요. 그 김순희 지사님 위에 이윤미 권사님이 있고 김순희 지사님이 있고 또 그 제자가 나왔어요. 김은영 집사라고. 오늘 PPT를 통해서 조금 더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번에 놀랍게 존경하게 된 건 누구냐면은 김순희 지사님을 정착되게 하고 구역장이 되게 만들고 그리고 지금 MD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오히려 밑으로 들어와 가지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윤미 권사님을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김순희 지사님도 대단하지만은 제가 볼 때는 뭐냐면 이윤미 권사님이 더 대단해요. 왜? 내가 우리 교회 정착하게 만들었고 우리 구역 식구였고 그리고 구역장 되게 만들었고 그런데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으면서 이제 MD 사역 부장이 되어버리잖아요. 그런데 이분이 오히려 MD 사역부에 들어가서 김순희 지사님한테 교육을 받고 가르치는 대로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요 성령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교회가 분위기도 뭐냐면은 이 MD 팀들을 통해서 아름답게 서로 섬기는 분위기 이런 분위기가 되어지면서 우리 소명교육보다는 작습니다. 예. 소명교육보다는 작지만은 그러나 지금 현재 말을 들어보니까 코로나 이전 이상으로 지금 교회가 좀 왕성하게 좀 돌아가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자세히 MD 가만히 팀 전도 중에서 특별히 교육 전도에 대해서 한번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내용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열왕기하 6장 24절에 쭉 보게 되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아람 왕 베나닷이 이 이스라엘 쳐들어와요. 쳐들어왔는데 이스라엘이 뭐냐면은 모든 땅을 다 뺏기고 사마리아 성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 베나닷이 사마리아 성을 공격을 해버리면 좋은데 공격을 안 해요. 왜 공격을 안 하냐면은 이 작전이 어떤 작전이냐면은 성 아래에 있는 사람들이 보급품을 받지 못해서 굶어 죽게 만드는 전략이에요. 그럼 나가면은 죽으니까 공격도 안 해.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 안에 있는 양식을 다 먹어버렸어. 그래서 심지어는 먹지도 않는 낙이, 비둘기 똥도 엄청난 값을 주고 사 먹어야 될 그런 형편이 되어졌어요. 이런 가운데에 안 믿고 우상 숭배한다 하더라도 엘리사 같은 사람이 있으니 기도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하나님은요 태풍을
우리나라로 오게 하다가도 돌아서게 만드는 것은 누구 때문에 돌아서요? 환경 때문에, 자연 기후 때문에요? 아니요. 태풍이 올 때마다 우리나라 국민들 대표적으로 하는 게 뭐예요? 교회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방향을 바꾸면 바꾸어지는 거예요. 욥기를 보세요, 여러분. 하늘에 해가 어떻게 달려있고, 달이 어떻게 달려있고, 별이 어떻게 달려있습니까? 하나님이 해놓으시니까 된 것이지, 저절로 되는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 속했다고 우리가 인정을 한다면, 태풍도 누구에게 속한 거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에게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받아주시면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죄악이 너무 커서 하나님이 심판할 것이라고 한다면은 그 심판으로 우리에게 징계는 하시겠죠. 그러는 가운데서도요, 회개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 돌이키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대단한지 몰라요. 따라합니다. 기도는 실패가 없다. 기도는 절대 실패가 없어요. 지금 우리가 기도하면 이루어진 것도 있고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루어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이고요, 안 이루어져야 될 우리 기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우리 기도를 아시고 돌을 구하는 자에게 떡을 주시고 뱀을 구하는 자에게 생선을 주신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못 기도했다 할지라도 그대로 응답하시는 게 아니라 고쳐서라도 반드시 우리에게 어떻습니까? 기도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는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 안 한다고, 절대 그렇게 여러분 실망하지 마세요. 왜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해도 하나님이 내 기도 응답 안 한다고 이야기한 줄 아세요? 뭘 안 봐요? 성경을 안 봐. 성경을 봐도 말씀을 안 믿어. 누가 하나님이냐? 내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따라만 가보세요, 여러분. 우리를 예배해 놓은, 우리가 알지 못했던 크고 비밀된 일까지 준비되어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올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주시고 엘리사에게 말씀합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지금 고운 가루 그 한 서알을 갖다가, 여러분 7장 1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7장 1절. 거기 보면 고운 가루 한 서알에 한 세겔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보리 두 서알을 갖다가 한 세겔로 한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6장 25절에 있는 말씀하고 비교해 보면요, 하늘과 땅 차이로 어떻습니까? 가격이 아예 폭락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하나님께서 그만큼 양식을 주겠다는 이야기예요. 풍성하게.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었던 임금이 의지하는 한 장관이 하늘에 창을 낸들 그런 일이 있겠느냐 그래요. 그런데 이 장관은 엘리사의 말을 안 믿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말을 안 믿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해서 7장 1절을 보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됐습니다. 저기 우리 형제가 아까 찬양했어요. 나 보면서 너무 놀랬다. 왜냐하면 코로나 이전에 있던 형제하고 지금 있는 형제하고 너무 변한 거 있죠. 그동안 하나님 얼마나 훈련시켰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자신인데도 불구하고 바라보는 나는 저 형제가 그 형제 맞나? 분명히 맞는 것 같은데 하나님 정말 훈련을 많이 시켜서 감사하네 이게. 그런데 몸무게 나보다 더 많이 나갈 것 같아. 내가 얼마나 힘이 세지 한번 보여줄까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현장에 갔을 때는 뭐냐면 직접 가서 형제를 갖다가 절대로 일어서지만 내가 들어올 테니까 하고 제가 들어올려요. 그런데 저 형제는 고사하고 제가 우리 담임 목사님 한번 테스트 해볼 테니까 제가 힘이 얼마나 센지 한번 보세요. 담임 목사님. 아이고, 예, 그렇구나. 그러면 못 내려가니까. 그러면 제가요, 가서 들어올리면요, 꼼짝도 안 해. 왜? 내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게 뭐냐면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제가 갖고 있는 힘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간에 이 예배를 좀 돕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요청하겠습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일어나 보세요. 예, 처음 다 일어나 보세요. 아직 두 사람 앉아 있습니다. 예. 다 일어섰네요. 예. 제가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했죠? 제가 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이렇게 했어요?
제 말 듣고 일어난 거죠. 와, 이 말이 이렇게 힘이 세요. 다 앉으세요. 제가 여러분 꾹꾹 눌려서요?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앉힐 수 있죠? 인간의 말도요,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하물며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했어요? 그 힘을 여러분 성경에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뭐로요? 말씀으로.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안 믿느냐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얼마나 믿음이 없는지 아세요, 여러분? 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제가 욥기 말씀을 묵상하다가 깜짝 놀란 게 있어요. 27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욥기 27장 3절과 4절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786쪽입니다. 예, 찾았어요? 예, 27장 3절과 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완전히 있고 하나님의 숨결이 아직도 내 코에 있느니라.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보면 그냥 그 말 같아. 그런데 이 말씀 묵상하다가 제가 얼마나 놀랐느냐면은 지금 보세요. 호흡이 아직 내 속에 있죠. 그 숨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어디 있다고요? 내 코에 있습니다. 자, 내 코. 여러분 여기 코에 있습니다. 지금 내가 숨 쉬고 있죠? 이 숨결을 누가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셨죠? 자,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내게 주셨다고, 하나님이 살아계셨다고 한다면 그 말은 거짓말이에요, 참말이에요? 참말이죠. 근데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내 입술이 불의를 말하지 아니하며 내 혀가 거짓을 말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말해놓고는 지금 내가 지금 뭐하고 있느냐면은 내 입술이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의 어려운 말씀을 말하지 아니하고 뭐냐면은 불의를 지금 말하고 있어.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다고요? 내 혀가 지금 뭐하고 있어요? 거짓말을 한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이 죽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코와 입이 얼마나 차이 나요? 우리 이런 말 하잖아요. 눈 떴는데 코 벤다 그러잖아요. 눈 뜨고 있는데 코 벤다고. 이게 인간이더라고요, 이게. 3절같이 내가 하나님이 살아있다고 그렇게 찬양해놓고 금방 4절같이 가가지고 하나님이 죽었다고 그러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준다 그러고 그리고 뭐냐면은 세상 사람 따라서 나도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 부인하는 거 딴 게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것이 우리 인간이더란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내가 제약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면서 오직 내가 여호와만을 찬양하리라. 하나님만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여러분 오늘 사마리아 성이 지금 에워싸여 있는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저는 왜 이 말씀을 본문을 잡았느냐면은 지금 한국 교회가 전도가 지금 뭐냐면은 코로나로 인해서 완전 쌓여버렸어, 그냥. 질식할 정도가 돼버렸어요. 전도한다 그러면 목사님 무슨 전도를 해요?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이제 코로나 이제 끝나가니까 다른 교회도 전도하니까 우리 교회도 전도하자 그럽니다. 여러분 얼마나 우스운 이야기예요. 다른 교회도 지금 전도하고 있으니 우리 교회도 이제 전도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전도를 한다니까요, 지금. 그런데 코로나 기간 동안에는 우리 소명교회는 전도했어요, 안 했어요? 했잖아요. 하나님은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예. 우리 모두가 하는 걸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어떤 손해도 감수하리라,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한두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아서라도 그 성을 멸하지 않는다고요. 그 교회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고요. 지금 그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없는 것이, 목사님이 그 일을 안 해. 장로님 앞도 반대하고 있어. 그러니까 성도들은 뭡니까? 알아서 그냥 안 해버려.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질식을 지금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극복하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성령의 감동 따라서 순종하는 사람이 교회 두세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께서는 그 교회를 갖다가 코로나 이전만큼 모일 수 없어서 코로나 기간 적게 모였지만은 계속 끊임없이 만나고 있었고 이제 엔데믹 되어지면서 자유스럽게 만날 수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MD 가만히 전도해도요, 성도들 떠난 사람 떠났어요. 왔다가 나가는 사람이 있고요, 앉아있다가 떠난 사람도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이전만큼 예배를 드린다는 이야기는 그동안 뭐 했다는 이야기예요? 전도를 했으니까 빠져나간 사람 자리 채운 거 아니겠어요? 전도를 하니까 빠져나간 사람보다도 들어온 사람이 더 많아서 교회가 빈자리가 점점 더 채워지고 심지어는 빈자리가 없는 교회도 생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빈자리가 없는 교회 생기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이게. 코로나 기간에 어떻게 빈자리도 없이 됩니까? 예. 좀 이따가 사진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누군가의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 성에 기근을 면하게 하늘에서 창을 열어서 곡식을 쏟아 붓듯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때에 뭐냐면은 성문 어귀에 나병 환자 네 사람이 있었어요. 여러분, 성문 어귀에 있다는 것은 성 안에 있지도 못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뭐냐면 격리되어 있다는 이야기고, 뭐냐면 공동체로부터 버림받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어떤 상황이냐면 현재 상황이 양식을 못 먹는 상황이기도 하지만은 자신들이 먼저 나병 환자요. 이 나병 환자는 어떤 사람이냐면은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 집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양식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볼 때는 남들보다 좋은 집에 있는 것이 복을 받았고, 남들보다 더 많은 양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복을 받았고, 통장에 돈이 많은 사람이 복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고,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지 않으면 죽을 자가 가장 큰 복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시편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여호와께 피하는 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 힘이 있으면 왜 여호와께 피하고, 내 힘이 있으면 왜 여호와를 의지합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다윗은 세상에 의지할 게 없어요. 오직 나의 힘이 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의지이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고, 나의 피할 바이신 분이 하나님밖에 없는 그것을 다윗은 철저하게 고백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윗을 책임지고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이 네 사람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성경을 자세히 잘 보셔야 됩니다. 이제는 성경을 보더라도 그냥 쭉 읽는 것도 있지만은, 통독하게 쭉 읽는 것도 있지만은, 이제는 통독을 하신 분들은 이 성경 구절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메시지를 찾아내야 돼요. 그래서 큐티의 좋은 점은 뭐냐면은 그 주어져 있는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내게 있어서 하나님이 지금 어떤 하나님이신지 그런 것을 이 돋보기를 가지고 찾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이 큐티라서 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예. 한번 지금 큐티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 그랬는데요. 몇 명 있다고요? 네 사람이 있어요. 네 사람. 그 네 사람이 있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 그 친구에게 뭐 한다고 그랬죠? 서로 말하되. 자,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그러냐면은, 첫 번째 우리에게는 항상 뭐가 있냐? 문제가 있어요. 뭐가 있다고요? 문제. 문제는 복입니다. 문제는 우리를 믿음을 자라게 하는 도구입니다. 여러분이 교회 일을 하다가 어떤 일로 인해서 좀 부담되는 거 있죠? 예, 부담이 없는 사람 불쌍한 사람이에요. 부담이 되는 거 있어요. 예, 그 부담이 되는 것은 뭐냐면 부담되는 것만큼 나를 성장시켜요. 어느 시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변해질 때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은 친구에게 서로 말하다는 것은 뭐냐? 의논을 한다 이야기예요. 의논. 앞으로 우리 전도는 무슨 전도냐면요, 교육 전도도 한다고 그랬잖아요. 교육을 받고 난 뒤에 서로 토론하고 의논하는 전도예요. 예. 의논하는데 아무나고 의논하는 게 아니고 그 친구에게 서로 말하되. 친구. 이게 중요합니다. 아무나고 말을 할 수 없어요. 말이 통하는 친구.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팀을 만들어야 돼요. 여러분이 셀이 어떤 셀이 되냐면은 서로 말이 통할 수 있는 친구 같은 셀이 되지면은 그 셀은요 붕됩니다. 우리 가만히 전도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가만히 전도팀도 뭐냐면은 친구 같은 사람이 서로
서로 말할 수 있는 사람이 팀이 돼가지고 움직여야 됩니다. 앞으로 셀을 만들 때도 뭐냐면 친구같이 서로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한 팀이 되어져서 셀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MD 전도 정착 사관학교에서는 셀이든지 구역이라든지 소그룹을 어떻게 만들기를 원하냐 했을 때에 훈련받은 사람들이 다 MD 사역자가 되어져서 장기 결석 신자를 내가 회복시켰다든지 새 신자를 갖다 전도했다든지 해서 나와 연관되어 있는 사람이 그룹을 만들어서 그걸 셀로 만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다 뭐요? 셀 리더요. 지금은 셀 리더가 아닌데 그 말씀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여러분들이 다 셀 리더가 되는 꿈을 꾸시고 지금부터 여러분들이 내년에는 다 셀 만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셀 리더들은 나 셀 리더인데 한 사람들은 지금 되지만은 셀 리더 아닌 사람들은 뭐가 돼요? 부담이 돼. 그러면 부담이 되어지면은 그럼 그 일을 내가 왜 해야 되느냐고 사람들은 이야기해요. 아니 목사님 내가 왜 그 셀을 만들어야 돼요? 그 셀 만들라고 누구 좋으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뭔 말이냐면은 아직까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상에 보내주신 목적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누구 뜻을 행하러 왔다고요?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지금 이 세상을 살고 있는데 우리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는 거요? 아니면 보내주신 내 뜻을 위해서 사는 거요? 그러면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내 뜻을 위해서 살지 무슨 보내신 분이 있기는 또 어디 있어요 그거? 그런데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코로는 숨을 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나에게 숨을 줬다고 하면서 내 입술로 지금 벌써 뭐 하고 있어요?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있고 거짓말하고 있고. 불의가 뭐냐? 하나님 뜻대로 하자고 내 뜻대로 하는 게 불의야. 다른 게 아니고. 거짓말이 뭐냐? 하나님 말씀 안 믿는 게 거짓말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근거하면은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 뜻은 뭐라고 했어요? 내게 주신 자 VIP 오이코스 내가 섬겨야 될 대상자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람 찾아가야 될 사람들 그 사람들이 누구냐? 내게 주신 자란 말이에요.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것이다.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 아들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 뭘 준다고요? 영생을 주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그런 마인드를 가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내가 죽고 그가 살아야 돼요. 왜 이 말이 이해가 안 되냐면 내가 안 죽으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고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살게 되어지면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그 일을 행했을 때 오는 일은 어떤 일이냐면은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 능으로 되는 게 아니고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일들이에요. 그리고 어린아이도 넘어지고 피곤하고 장정도 넘어지고 자빠지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성령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이 뭐 준다고요? 새 힘을 줘요. 그러니까 우리 MD 사역자들이요 세상에 밤 12시까지 전도해도 집에 돌아왔는데 피곤하지가 않고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말씀 의지하다가 새벽에 눈 떴는데 피곤하지가 않다. 여러분 다 체험해봤어요. 언제요? 성령 충만할 때. 지금 이 시대에도요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그게.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지금 일을 하고 계세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나도 옛날에 해봤는데요. 예, 옛날에 하신 분들은 회복시키시고요. 나는 그거 아직 경험 못 해봤는데 하면 하나님 그 은혜 나에게도 좀 주십시오. 근데 신기하고 놀라운 게 뭐냐? 우리 MD 전도왕들 한결같이 가난하게 산 사람 없어. 한결같이요. 큰 문제, 그 문제도 아니에요. 왜? 그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문제가 안 돼버려. 우리가 볼 때는 문제인데 그 사람한테는 문제가 안 돼버려. 왜? 그 문제를 이길 수 있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해버리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보면은 그 문제는 눈 녹듯이 사라져버리고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경험을 해야 여러분들 간증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동네 사람들한테 가서 보시오, 와서 보시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어. 나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만나서 당신들의 문제도 그를 만나면 해결될 수 있어 하고 와서 보라고 전도하니까 동네 사람이 우르르 야곱의 우물가에 가서 예수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문제 해결됐지 않습니까, 여러분? 전도는 누가 하느냐? 예수님을 만난 사람이 전도하지. 그냥 앉아만 있는 사람 전도할 수가 없어.
그래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어떻게 말씀과 기도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전도하지 말아야 이게 그 이야기예요. 말씀도 없고 기도도 없는데 전도하러 가면 누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은요 내 뜻대로 안 되게 돼 있어. 사단이한테 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은 말은 대놓고 안 해. 믿음 없는 것처럼 보일까 봐서. 그런데 내 마음은 벌써 믿음 없는 말을 속으로 하고 있어. 왜 그래요? 성령님이 여러분들을 강하게 여러분들을 다스릴 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요 부흥된 비결은 다른 게 없습니다. 전도 아닙니다. 뭐냐고요? 말씀과 기도입니다. 그 말씀과 기도에 순종해서 나간 것이 전도예요. 전도가 목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왜 전도하느냐?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하면은요, 그 전도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믿고 있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누굴 찾느냐면요, 소명교회에 있는 식구들 찾는 게 아니라, 참되게 예배한 자를 하나님 찾으세요. 영과 진리를 예배한 자를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영과 진리를 예배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켜보시고, 여러분들이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상숭배하고 있는 저들이 저렇게 있으면 영혼이 죽어서 지옥 가니까 그들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만나게 만들어서 그들도 내가 드리는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가 전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보면 500명 모였어요, 1000명 모였어요. 그 의미 없어요, 그거. 코로나 또 터져버리면 뭐 또 나갈 버릴 거고 뭐 안 나올 사람은 안 나올 건데 뭐예요. 그래서 코로나를 통해서 뭘 느끼느냐면은, 이야, 진짜 그리스도로 훈련시킨 게 중요하구나. 그 사람으로 훈련시켜 놓으면요, 그 사람을 통해서요, 자손들이 생육 번성하게 또 돼 있어. 그러면서 교회는요, 교회 부흥은 저절로 돼요. 너무 제가 전도를 쉽게 이야기하고 교회 부흥에 대해서 너무 쉽게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지. 하나님 앞에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한번 내보세요. 너무 쉬워요. 여러분 먹고 사는 문제예요. 하나님이 이미 다 준비해놨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만 해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구하지 않은 까지 대해주시는 놀라운 또 체험을 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 소그룹, 셀도 그렇고 우리 가만히 전도팀도 그렇고 서로 친구와 같이 먼저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전도하는 것보다 중요한 게 뭐냐? 먼저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게 중요해요.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면은 좋은 일이 있으리라, 크게 있으리라. 할렐루야. 여기에서 우리 서로 뜨겁게 사랑하는 것은 무슨 사랑이에요? 십자가 사랑이 돼요. 인간적인 사랑은요 다 박살납니다. 인간적인 사랑은요 순간적으로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은 결국 다 무너지게 돼 있어.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 성령의 감동 안에서 서로 하는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영광 받아주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4명이 언론하는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은 서로 모여서 언론하는 거예요. 1안, 우리가 성 안에 들어가자. 아유, 성 안에 들어가면 안에 있는 사람도 굶어 죽는데 우리 들어가서 우리가 죽을 건데, 아, 그러면 안 되겠다. 2번째 안, 그러면 우리가 성문 여기 앉아서 기다리자. 어제 우리 형제들이 와서 내일부터는 우리한테 양식 줄 게 없어서 못 준다고 그랬는데 여기 앉아 있어도 죽는데. 그러면 3안, 그러면은 어떡할 거예요? 그러면은 양식이 있는 곳은 아람 적진인데 적진에 가서 그럼 항복하자. 저들이 살려주면 살 것이고 저들이 죽이면 우리는 그냥 죽는 거지. 이래 죽으나 저래 죽으나 살 길은 뭐예요? 아람 군대 가서 항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4사람이 언론하고 합의를 본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교회가 재지키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여러분? 공동의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만약에 이거 안 하고 목사님 혼자 하면은요, 여러분들 중에서 따라오는 사람 따라오기 위해서 불평불만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그거는. 그러나 재직회를 하고 공동의회를 했으면은 결의가 되어지면 어떻게 돼요? 나는 그게 찬성을 안 한다 하더라도 결의가 되어졌으니까 어떻습니까? 목사님 따라가는 게 아니고 우리 소명교회 결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우리는 하나님 뜻이라고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의견이 관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결의가 되어졌으면 나는 죽고 교회가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 사는 방법이에요. 예.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방법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드디어 이 4사람이 적진을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이 4사람이 온전한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나병 환자들이잖아요. 나병은 옛날에 여러분들이 요즘은 인권 조례 이런 것들 때문에 이런 단어를 안 쓰는데 왜 문둥병이라고 하는 병이 있잖아요. 그게. 여수에 가보면은요, 환자촌이 있는데 저도 가봤는데 보면은요, 사람 몸이 막 문드러져 있어요. 한 부분들이. 그 정상이 아니에요. 그게. 온전히 우리 정상인처럼 힘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더구나 지금 주려가 있잖아요. 배가 지금 고프고. 이 네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깨동무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겠지만 그들이 아람 군대를 향해서 갑니다. 여러분, 지금 이들이 언론할 때 누가 같이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언론할 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같이 우리 서너 살 모여 있을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서너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누가 계신다고 그랬어요? 나도 함께 있다고 그랬죠. 주님이 함께 계십니다. 무조건 서너 사람이 있다고 주님이 함께 하는 거 아닙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여 있는 공동체의 서너 명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결의를 하면은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적진을 향해서 가는데 이게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보면은요, 여러분들이 어디에 보냐면은 6절 한번 보세요. 이는 누구께서? 주께서. 여러분, 4명은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4명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에게 부족한 부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니까 병거 소리가 나버려요. 말 소리가 나요. 군대 소리가 나요. 아람 군대 사람들이 귀에. 그래서 오늘 또 아내하고 같이 오다가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이 한 사람한테 이야기하면 한 청이 들리다고 그러고 옆에 사람 너 미쳤다 그러는데 어떻게 이 사람들 전체가 다 어떻습니까? 그런 이야기를 듣고 여기도 보면 서로 말하는 게 나옵니다. 한번 보세요. 예, 서로 말한다고 다 좋은 거 아니에요. 여기 보면은 이는 주께서 아람 군대로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셨으므로 아람 사람이 서로 말하기를. 이게 뭐냐, 부정적인 것을 서로 말해버리면요 공동체 다 무너져 버려요. 그래서 교회는요, 우리가 언론을 하더라도 내 생각으로 막 부정적인 그런 언론을 해버리면 다 무너지게 됐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여서 결의가 되어져 버리면은 돼요. 그러면 결의가 안 되면 어떡합니까? 좀 명기하면 돼요. 언제까지? 결의될 때까지. 그럼 뭐 해야 됩니까? 결의될 때까지. 이번에 이 언론은 멈추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합시다. 그래서 다음에 어떻습니까? 안건을 올려버려야지. 이걸 억지로 어떻습니까? 결의가 서로 안 된 상태에서 긍정적으로 결의가 안 된 상태에서 문제를 진행하는 것도 문제고 부정적으로 결의가 되어져도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들은요 가끔 보면은 좀 사고 내는 그런 교회들 보면은 불의적인 그런 거죠. 결의하는 그런 교회들인데 그런 교회는 우리 교회가 전혀 관계가 없고 우리는 지금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모든 일들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는 모든 결의들은 하나님께서 뭐냐면 우리를 지켜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결의가 될 때까지 뭐냐면 하나님은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천천히 해도요 하나님 빨리 해버립니다. 우리가 빨리 해도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늦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을 빨리 하느냐 늦게 하느냐 여기에 너무 목숨 걸지 말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되는 대로 더욱더 말씀을 의지하고 기도하는 데 어떻습니까? 생명 걸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결의를 해버리면요 결단을 한 거잖아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서 뭐냐면 적진에게 하나님께서 이 소리가 나게 만들어서 그들로 하여금 심지어는 말 탈 시간도 없어. 뭐 챙길 걸 틈도 없어. 다리야 나 살려라 다 도망가 버려요. 할렐루야. 예. 이와 같이 했을 때 보니까 가보니까 어떻습니까? 세상에 앞에 노획물이 가득 찬 거예요. 그래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좀 해보자 합니다. 첫째가 뭐냐면은 문제를 딱 발견해야 돼요. 문제. 그리고 그 문제에 있어서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예, 문제 발견은 뭐냐면은 3절의 이야기예요. 예. 그 4절은 뭐냐면은 이제 서로 의논하는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들이 자꾸 의논해야 돼요. 서로 말하는 일들을 하면서 의논을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대안을 제시해버리는 거예요. 대안을 제시하고 나는데 결의가 되어졌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은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이 오면 즉각 순종의 행동으로 옮겨야 되는 거예요. 행동으로 옮겼을 때 누가 함께 한다고요? 그때 하나님 함께 하시는 거예요. 가만히 앉아 있는데요, 가만히 앉아 있는 데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아요. 가만히 할 때는 하나님 역사를 해요. 결의가 되어져서,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결과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일들이 앞으로 우리 소명교회 안에 일어날 것을 저는 소망하고, 아까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지금 여러 교회들을 이렇게 같이 지금 다니면서 하고 있잖아요. 제가 담임 목사님을 돕고 그 교회를 도우려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것을 목사님이 말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그런 교회들은 지금도 계속 연결되어지면서 그 교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이전에 MD 했던 교회들이 지금 다시 MD를 이렇게 하면서 서서히 회복하고 있고, 또 어떤 교회는 이미 이전보다 더 부흥된 그런 교회들도 있고요. 그래 하는데, 제가 오늘 딱 오면서 제일 먼저 여기 올라와서 한 게 뭐냐면은 주보부터 봤어요. 뭘 보느냐, 소그룹 모임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는 어디 가든지 뭘 보느냐면 소그룹 모임이에요. 그 셀 모임을 딱 보니까 와, 이 교회는 끝났다. 예. 뭐냐면은 엘리사는요, 여호와의 말씀이 임했을 때 이미 끝났어요. 왜? 말씀이 임했지만 지금 양식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이루어지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 소명교회는 하나님께서 저한테 오는 감동은 그래요. 아, 이 교회는 올해 내년이 달라지겠구나. 네. 내가 하면 안 되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 내 코에 좀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내게 생명을 주시다는 증거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가서 우리가 뭔 일을 하려고 하면은 하나님 뜻을 이루기보다 내 뜻대로 하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 것이요.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내 뜻대로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살아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짓말쟁이로 만들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면서 믿음 없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큰 믿음, 살아있는 믿음, 생동력 있는 믿음을 다시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과 기도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감동이 뜨겁게 일어났을 때 즉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 건설자가 되는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을 할 때에 우리가 구하지 않아야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거 다 하시고 우리에게 넘치도록 채우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주여 세 번 외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비록 나는 4명의 나병 환자같이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한 자이지만, 그러나 우리가 같이 모여서 의논하고 내가 도움을 받을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고, 이 세상에 의지할 것 없어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들이 이렇게 기도하고 의논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아람의 군대에 가게 하실 때에 주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마병의 발걸음으로 만드시고, 말 발자국의 소리, 병거의 소리, 마병의 소리, 큰 군대의 소리를 들리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다 아버지 도망가게 만들었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인하여서 그들의 아버지가 있던 노예물 다 노예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복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고 할 때 악한 자 마귀 사단이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 한국교회 정수로 인하여서 안 된다고 우리를 애워싸고 우리의 영혼을 죽여 죽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버지여, 우리 영혼이 살 길이 전도입니다. 아버지여, 우리 영혼이 살 길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먼저 모여서 말씀을 알기를 힘쓰게 하여 주시고, 기도하기에 힘쓰게 하여 주시고, 교육받기에 힘쓰게 하여 주셔서 먼저 우리가 교육 전도가 되어진 후에 가만히 전도가 할 때에 전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간증할 수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여, 이렇게 쉬운 전도를 알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여,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한국교회를 다시 살려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소명교회를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셀들을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가만히 전도팀들을 주님께서 아버지 모델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만히 전도팀들을 도와서 섬기고 있는 아버지 주여, 우리 셀들마다 아버지 붕대고 분가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목사님과 사모님을 더욱 강하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고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아버지 주여 성령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성도들에게 선포할 때 성도들이 목사님의 말씀을
하나님 말씀같이 듣고 순종하여서 나아갈 때에 아버지 저들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영광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그 어느 교회보다도 열심히 기도하는 우리 소명교회, 말씀을 의지하는 교회이기에 부족한 종이 감히 선포했습니다. 이 교회는 올해가 달라지고 내년이 달라지고, 그리고 그 셀들이 분가하는 대표적인 그런 모델들이 나와서 우리 MD 사역에서 모델을 이야기할 때에 남양주 소명교회를 이야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소그룹에 대해서 이야기하게 될 때에 우리 목사님이 그 집회에 와서 우리 교회의 이야기를 간증할 수 있는 그런 복이 임하기를 주여 소원하고 이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응답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도 아끼지 아니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우신 사랑과 언제나 보혜사 진리의 성령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행해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내주하심이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에 손을 얹어주시고 기름을 부어주셔서 십자가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감동에 민감하여서 즉각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한 생명도 잃지 않고 끝까지 사람을 찾아가는 MD 사역자로서 먼저 내 자신이 변화되는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사람이 붙는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재정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는 복이 임하게 해주시고 기도 응답의 복으로 영원토록 간절히 충만하시기를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